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후궁들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앞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의 시대고, 그 다음에 오늘 5장은 벨사살의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신바벨론 제국을 시작했지만 신바벨론 제국을 제일 왕성하게 만든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런 이제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벨사살이 큰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을 들고 왔습니다. 고대의 그 나라들의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 섬기는 신들, 우상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제 이런 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우상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구들만 가지고 왔고 그것이 이제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었다가 벨사살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잔치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관유를 붓고 또 뭔가 성전에서 뭐 번제 소제 드리면서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잔치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게 같으면 야, 저 사람이 뭐 쓰냐 그렇게 했는데 손만 나타나는 거예요. 손만 나타나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데 도대체 저 글자가 뭔지 읽어볼 수도 없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이 너무나 두려워서 무릎 위로 부딪혔다 그러잖아요. 이 오른 다리가 막 서로 덜덜 떨리니까 막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냥 완전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왕비가 나타납니다. 이 왕비는 이제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에 왕비가 나타나서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 벨사살은 이미 다니엘을 잊어버린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해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벨사살이 통치를 한 동안에 이미 다니엘은 이미 옛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 사람,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렸고 벨사살은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벨사살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억해내게 합니다. 다시 등장시킨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이제 제일 가지고 있는 마음들 중에 하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잊어버림 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인스타 사진 올리고 막 그냥 어디서 먹고 마시고 놀았던 거 다 올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 사진을 올립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좀 기억하고 날 좀 알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원래 압살롬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 아들이 먼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념비석을 세웠어요. 아무리 기념비석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잊히지 않는 교회, 잊히지 않는 다니엘입니다. 잊히지 않는 다니엘. 벨사살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 부평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였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교회, 세상이 잊지 않는 교회, 잊히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이제 그것도 편하게도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할 일 없으면 이것도 뭐 하지 하는 또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이제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뭐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자녀들이 늘 기억해 주고 친척들이 기억해 주고 친구들이 기억해 줍니까? 남에게서 잊혀진다는 것은 참 두려움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 잊혀지는 것은 참 외로움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친구들로부터 잊혀지게 되면 왕따 당하게 되면 막 목숨도 끊어버리잖아요. 참 그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잊히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세워놓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짧게 통치하다가 죽고 느부갓네살 이제 이 2세가 이제 43년 동안 이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유다를 이제 침공해서 유다도 멸망시키고 많은 거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70년이라는 70년. 70년 만에 끝난다는 얘기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70년이에요. 100년을 못 갑니다. 바로 그게 역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7년 동안 이제 후반기에 나가 이제 짐승처럼 살다가 다음에 돌아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은 한 43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에일므로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일므로닥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호야긴을 이제 옥에서 이제 석방을 시켜주지요. 성경에 보면 에일므로닥이 등장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일므로닥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완화 정책을 쓰면서 유대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석방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한 2년밖에 못 갑니다. 금방 죽습니다. 이제 그 죽는 것은 아마도 암살을 당할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에일므로닥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대기도 보면 예레미야도 성경에도 나오지만 느르갈 살레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침공할 때에 그때 느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입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 그래서 이 에일므로닥은 한 2년 만에 죽습니다. 아마도 이 느르갈 살레셀이 죽인 것으로 우리가 암살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에일므로닥이 2년 만에 죽고 느르갈 살레살이 이제 자기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도 한 4년 정도 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아들은 또 너무 이제 좀 흔히 역사가들은 멍청하다 바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 1년도 채 제 기간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 나보니드스라고 하는 사위가 있어요. 이 나보니드스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처형이나 막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 동서나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나보니드스가 결국 자기 처형과 또 다시 이제 결혼도 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보니드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나보니드스는 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을 이제 바벨론 성에다가 살게 하고 자기는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원정을 떠납니다. 전쟁하러 원정 떠났는데 보통 원정을 떠나면 갔다가 싸우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나보니드스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17년을 머뭅니다. 오랫도록 머물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벨사살이 나라의 이제 아버지 나보니드스하고 벨사살하고 공동 통치자로서 그렇게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실제는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을 지금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그러니까 첫째 통치자는 나보니드스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자기입니다. 그러나 실권은 이제 벨사살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주면 세 번째 자기 바로 밑에 사람으로 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은 뭐 4년, 2년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빨리빨리 죽고 이제 드디어 오늘 벨사살이 등장을 하는데 이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대한 나라인 것 같지만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여러분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느부갓네살이니 뭐 에일므로닥이니 뭐 느르갈 살레시니 뭐 이런 이름 들어보면 뭐 하품만 나잖아요. 그 뭐 기억이나 납니까? 근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나라는 70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벨사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벨사살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벨사살은 첫 번째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신상의 그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큰 나무의 그 환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금신상의 환상이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금발 밑에 이제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런 그 밑에는 이제 또 그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흙이 섞여 있고 그런 큰 금신상이 있었고 돌이 하나 날라와서 다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그 환상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금의 제국입니다. 금나라, 금으로 아주 귀한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신다는 걸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벨사살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왕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왕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왕들의 업적보다도 내가 더 뭔가 훌륭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잘한다는 이걸 좀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업적은 다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이전 정책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벨사살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환상, 꿈, 해석,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도성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완전 도시를 크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대냐면 이제 주변에 메디아, 페르시아, 메데바사, 성경은 메데바사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은 지금 왕궁에 앉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깥 상황은 어떠냐 하면 그 큰 나라 안에서 이미 메데바사가 여러 영토를 회복을 하고 이제 바벨론 성만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땅 다 차지하고 서울을 딱 포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벨사살은 그날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 왜냐하면 이 바벨론 도성의 어떤 견고함을 믿은 거죠. 성의 높이, 크기, 높이 아주 견고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운하가 있고 함부로 적군이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이는 아주 이 잘못된 일을 지금 벨사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보다 자기 쉽게 말해서 벨사살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외손주가 됩니다. 외손주. 그러니까 외손주가 되지만 성경에는 이제 부친으로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는 흔히 왕의 아들이 뭐 손자고 그 손자지만 그 아들로 기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촌수를 뭐 1촌, 2촌 따지지 말고 성경에는 이 지금도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있지만 실제 관계는 외손주입니다. 외손자인데 자기 외할아버지의 업적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벨사살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잊어버리고 싶어. 내가 왕이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잘하고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어. 그 이전 거 다 없애버리고 자기의 새로운 왕국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멸망의 날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 금의 머리 같은 그 금머리 같은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이루십니다. 첫 번째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고 내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잔치 벌이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를 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하냐 이거죠. 또 잔치뿐만 아니라 잔치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우상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자기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충분히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긴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게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느고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래. 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헐어버리고 걸음터미로 삼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온전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외조부가 분명히 강조하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기명 갔다가 술 마시면서 금, 은, 목석 이런 거 우상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깜짝 놀라서 그냥 막 무릎이 그냥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런 사건은 어느 역사 속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다. 이것은 뭐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거는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막 등장을 하지만 이 이적은 단 한 번만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사람들은 자기가 뭐 왕이고 귀족이고 해서 그저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잘 핵심은 뭐냐 하면 벨사살이 결국은 왕으로 살면서 느부갓네살 자기 외조부의 그 신하들은 대부분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옛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새 사람을 가지고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도 이제 그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하여튼 이 새로운 왕은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하려고 이전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다니엘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잊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잊히지 않는 다니엘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비가 나타나서 느부갓네살의 왕후죠. 왕비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왕비가 나타나 이제 10절에 왕부가 나타나 가지고 그다음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에도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의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 벨사살은 다니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니엘이 등장하게 하십니다. 잊히지 않는 다니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옥중에서 바로의 그 술 맡은 가는 장 또 떡 굽는 가는 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복직이 될 그 술 맡은 가는 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이제 다시 복직이 될 테니까 꼭 나가서 바로 왕에게 지금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로비 활동을 좀 해가지고 나를 옥중에서 꺼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술 맡은 가는 장은 잊어버렸잖아요.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바로가 새로운 꿈을 꾸고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또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2년 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옥중에 있을 때에 이 어떤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떡 굽는 가는장도 해석을 해 줬는데 그 꿈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가는장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해석을 잘해 줍니다. 드디어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하고 머리가 어떤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왕으로서
자기는 모든 힘을 가지고 실권과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지금 바깥에는 메데 바사의 군대가 이 바벨론 도성을 진격을 해오고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또 술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잊히지 않는 다니엘이 되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뭔가를 잊어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결국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를 멸망시킬 예수가 등장하는 것을 사탄은 막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탄의 역사가 계속 등장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사탄의 역사가 실패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번성을 하니까 애굽 인군 바로가 어떤 정책을 벌입니까?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지만 그 비밀리에 했지만은 안 죽습니다. 산파들도 하나님 편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공개적으로 히브리 남자가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학살 명령을 내리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한 석 달 동안 비밀리에 잘 숨겨놨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명령이 뭐냐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탄의 정책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헤롯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자기를 안 만나고 이제 도로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부근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들은요, 이 어린아이 하나 죽는 거 이거 아무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2살 나이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이게 뭐 쉽게 나오는 명령이에요. 이게 사탄의 정책이에요. 예수가 태어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수를 써도 예수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꿈과 환상들이 많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과정 속에서도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계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 사람이 잊어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사탄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늘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인간 대신 예수님이 사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빨리 안 가잖아요. 빨리 안 가면서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 영광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전 요한복음 4장 얘기인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갑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 그럼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이틀 후에 죽은 다음에 가서야 다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을 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17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지는 거고, 예수를 알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긴 하지만, 근데 십자가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십자가에서 바로 죽고 바로 죽은 그냥 그날 당일, 아니면 고난 죽은 한 주간, 그 정도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제자 만드는 일. 우리 예수 제자학교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4가지 명령을 이미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 좀 해보시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Come and see.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나한테 와서 쳐다봐라. 그죠? 와보라. 예수님 앞에 와야 뭔가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첫 번째가 와보라. 두 번째는 뭘까? 온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이제 왔으니까 팔로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길은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와 보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는 무리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다 이제 드리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처음에 제자들이 왔다가 그다음 집에 갔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출퇴근 개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세 번째 명령은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 이제 나와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합숙하고 같이 살자.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는 나와 함께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라. 4가지 명령이 예수님이 무리에서 제자들,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그들을 사역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사도들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이 어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데려다가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을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이제 범인, 보통 학문이 없는, 별로 공부도 못한 범인 같으면 뭔가 아주 권력자 앞에 가서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쟤들 그냥 자기 말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 떨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겠는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바로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내 제자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직도 숨어있는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학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밥 먹을 때도 막 남들을 보면 창피할 것 같아서 기도도 못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도 모르고 뭐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지냅니까? 저건 예수쟁이야. 저건 뭔가 달라.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가 그저 이방인 유대인들의 한 이단 종파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잖아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잊히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잊히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제 물론 등장한 말은 이제 13절부터 나오긴 하지만, 왕비가 이제 그 벨사살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벨사살의 외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 왕비가 이제 이 벨사살에게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데 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잊혀진 기간이 몇 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여튼 한 20, 30년간은 잊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런데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혀진 그 삶을,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잊히지 않는,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립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사역하기 이전에, 물론 예레미야가 이제 유대 마지막 말기 70년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보다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3장 17절 18절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벌써 이사야 시대가 벌써 지금 한 100 몇십 년 전에, 지금 다니엘보다 100 몇십 년 전에 그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아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근데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 바사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0 몇십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그들은 또 70년이야. 또 예레미야도 또 얘기를 해놓고, 앞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걸 다니엘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얼마 안 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다. 하나님은 금의 머리같이 진짜 존귀하고 강력하게 보이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있는 거, 깨어있는 삶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재난의 징조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어떤 징조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벨사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그 도성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성벽만 믿고 있고 바깥으로는 이제 그 운하를 파서 이 도무지 들어올 수 없도록, 적군이 공격을 해올 수 없도록 다리만 딱 막아 놓으면 끝이니까 적군은 쳐들어올 수 없어요. 저 지방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도 이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벨사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다리오, 고레스, 이 메데 바사의 왕들 연합군이 어떻게 이제 이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냐면 그 유브라데 강물을 통해서 운하를 만들었잖아요. 그 물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걸 이제 성 안에 사람들이 물도 마시고 그 물로 이제 생활을 하니까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 그러니까 그 메데바사 연합군 고레스가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을 바깥으로 다 흘러보내버립니다. 운하를 여러 갈래로 파가지고 빠르게 다른 쪽으로 흘러보내고 이 성 안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수심이 적어도 한 20, 30m 되는 정도로 그렇게 10몇 미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끄떡 없었어요. 근데 점점 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물길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길이 그냥 그 밤에 이 군대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벨사살이 지금 잔치하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해석을 듣고 바로 망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벨론 70년 그리고 상황, 메데바사가가 막 쳐들어온 상황, 이거 보고도 우리는 괜찮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 일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자, 뭐 반응이 없네. 깨어 있는지 자는 건지 전혀 반응이 없어.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라는 말 꼭 넣어서 시작.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 다니엘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아주 총리처럼 또 아주 그 신하 중에서 제일 뛰어난 최고 일꾼 그 직위를 얻었잖아요.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면서 다니엘은 잊혀진 사람이 되죠. 그러나 지위도 없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뭔가 없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런 세상적인 지위와 환경은 바뀌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지속해 나가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뭔가 문제 생기고 뭔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물론 바울은 이제 마지막 옥중에서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게 디모데에게 나가 참 외롭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다 떠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뒤에 나온 그레스게나 디도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 갈라디아나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데마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데마도 한때는 바울의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협력자고 조력자고 동력자였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고 섬기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데마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 막 도와주는 저 사람이 고난당하지요, 옥중에 또 들어가지요, 이제는 순교할 날이 다가오지요. 결국은 생각이 바뀐 거죠. 이 가룟유다처럼 그래요. 가룟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뭔가 안 되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가룟유다도 그렇고 데마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 내가 상황이 바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충만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잘 사는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언제 부름을 받든지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신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 부름을 받아도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부름 받자마자 바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될 거라는 분명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육체로 마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바울의 아주 분노를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갈라디아 3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육체로 마칠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제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또 필요하면 누구에겐가 또 부름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사람들에게서 그냥 잊혀진 교회가 아니고, 저기 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기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